오늘날의 시대가 참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시대예요. 소위 전문가들도 다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 예측할 수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AI 시대, 바야흐로 AI 시대가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부분 안에 이 AI가 점령을 해가고 있고 정말 똑똑한 놈이에요. 그리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제가 그 세미나를 갔다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하고 제가 그 챗 GPT를 통해서 저도 뭔가를 하나 해보려고 제가 저의 상황을 집어넣고 나는 50대 목회자다. 나는 성도들을 대하고 나는 목회적인 관점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가 프롬프트를 써서 집어넣고 60대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 가정입니다. 가정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나라고 했더니 정말 기가 막힌 답을 썼는데 제가 충격을 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다 이해가 돼요.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챗GPT가 발음도 안 되네.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뻥 하고 먹었어요. 아니 지가 뭔데 우리 성도를 왜 기도를 해?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서울의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함께하는 8명의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설교를 준비하면 8명의 인재들이 풀로 붙어서 그분의 설교를 같이 써가요. 그러니 그분의 설교는 그분께 아니에요. 함께 써가는 거지. 그러니 그분의 설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는 저 혼자예요. 그래서 개인 비서를 하나 두려고 AI를 요즘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설교를 써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보충, 그 다음에 시대적인 배경, 여기에 또 다른 부분들을 함께 움직여가는. 저도 이런 시대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빨라요. 그리고 너무 기가 막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읽는 책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설명을 했잖아요. 제가 컴퓨터를 켰는데 왜 켜고 있지? 라고 할 정도로 뭘 읽었는지 까먹은, 잊어버리는. 근데 이놈은 몇 시간에 수만 권의 책을 읽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다 읽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에서 내가 그걸 읽었지 하고 제가 검색을 하면 어느 책, 몇 페이지,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잠깐 보고 지나갔었던 그게 생각이 나서 그림을 설명하면 그 책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네, 딴 세상 얘기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저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네, 이런 시대에 살아가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던 유일한 이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사해 주셨던 이 복음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 이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사탕이라 합시다. 이 사탕을 싸는 겉 포장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한 예로요. 제가 초코파이를 찾아봤어요. 초코파이가 전 세계에 정말 단일 과자로선 최고를 치고 있어요. 이야, 이렇게 팔려도 되나? 특별히 중국이 얼마나 들어가나 봤더니 중국 들어갈 때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빨간색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녹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포장해서 가요. 그런데 저 안에 있는 초코파이는 우리가 먹는 초코파이와 틀리다 같다. 이런 원리예요. 우리가 먹는 초코파이와 중국 사람들이 먹는 초코파이는 똑같아요. 그런데
겉 모양과 포장지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제 전도가 많이 달라져요. 우리가 매년 수천 장의 전도지를 뽑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 목포 지역의 60대 이상의 분들한테 먹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밑에 사람들한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달라져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이,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여러분 혹시 김치찌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컴퓨터에 김치찌개 레시피를 집어넣으면 진짜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레시피가 나와요. 그 중에 나는 뭐가 좋을까 읽어보고 내가 직접 만들어보고 먹어요. 요즘은요, 귀찮아서 그렇지 내가 만들 수 없어서 혹은 내가 못해서 못 만드는 음식은 없어요. 전부 다 레시피라는 게 없어요. 근데 전도라고 하는 레시피를 한번 쳐보십시오.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전도는요, AI가 대신해 줄 수 없고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사람과 사람에 관련돼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5.24 새생명축제 발대식으로 오늘 모였어요. 5월 24일 날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발대식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인 VIP를 우리가 이끌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발대식을 하는 그 취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우위를 점령하고자. 왜냐하면 이 일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붙잡느냐 놓치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 특별히 사단 마귀를 기선 제압하는 목적으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밀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발대식 우리 함께 하면서 우리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오늘의 발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활기차야 되고,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두 번째, 왜 우리가 발대식을 하냐면 함께 기도하고자 해서 발대식 합니다. 연합의 힘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 단합대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 중입니다. 그 50일 동안 우리는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하면서 한 영혼에 대한 집중하며 함께 가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래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나만의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우리의 전도 대상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VIP 전도 대상자를 쓰면 여러분도 같지만 그 목회실 옆에 창구에 붙여주기도 하지만 또 우리 각 세대 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의 리더들이 함께 보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번째, 우리가 발대식을 하는 목적은 관심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우린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제가 수영 선수를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너는 수영하러 들어갈 때 선수예요? 거의 프로예요? 근데 물어봐요. 너도 물을 인식하고 들어가냐 그랬을 때 호흡법이 다르기 때문에, 땅의 호흡과 물의 호흡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도 그 물에 들어감을 의식하고 들어간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가족일 수 있어요? 친척일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일 수 있어요? 우리 자녀일 수 있어요? 내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이웃과 동료, 그 누군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고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 오늘 VIP 전도 대상자 관심을 갖는 시간이 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갈 겁니다. 팀 켈러의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전도라는 주제를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접근합니다. 당신이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제거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그 바위 덩어리, 장애물이죠. 그 중심부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폭약을 넣고 폭파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고속도로 건설을 방해하는 그 바위를 말끔히 제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멍만 뚫고 폭파시키지 않는다면 바위는 제거할 수 없고, 반대로 폭약을 넣는 구멍이 중심부가 아니라 양쪽 사이드든 아니면 바위 밖에서 폭발시키면 바위는 약간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바위를 제거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빈틈에 터뜨리지 않으면 전도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는 이민교회였어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이민교회입니다. 이민교회 생존율은 길지 않아요. 10년이 된 그 교회도요, 수많은 곳에서 이민을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뿌리가 깊지가 않습니다. 10년 된 교회도, 사실은 자리 잡고 있는 교회도 사단이 틈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중분해가 돼요. 그렇게 그만큼 자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간 교회는 오클랜드의 교회였고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한 20명이 안 됐어요. 자립도 안 된 교회였어요. 제가 갔을 때 호주에서 선교비를 받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정의 달 5월에 가정 설교를 못할 정도로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갔더니 주일날 예배 한 번이 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른 시간에는 오클랜드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기도하면서 틈새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그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제가 찾았던 틈새는 다름 아니라 젊은 부부였어요. 특별히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5살 이하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러면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 하나하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10년째 되니까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됐고, 제가 나오기 전 20년째 되니까 그들이 교회의 80%를 차지할 만큼 교회의 일꾼으로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봅니다. 미자립 교회에서 자립하는 교회로, 선교비를 받는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그리고 젊은이들이 넘치는 젊은 교회로 거듭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틈새에 다이너마이트를 그 중심에 놓고 터뜨렸을 때, 이제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늦었어요. 다음에 나오는 게 저 그림인데, 그 전략이 통했어요. 그 틈새 전략이. 그렇다면 우리 낙원교회의 전도 전략은 뭘까? 전도의 레시피. 우리 교회는요, 40대, 50대, 60대 이분들이 15%를 차지하는 교회예요. 10대 이하, 0세부터 시작해서 19세까지 퍼센트지가 22%, 청년들이 12%.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50대, 그러면 59세도 50대예요. 그분들 이하가 우리 교회의 무려 몇 프로냐면 67%가 되는 젊은 교회예요. 예, 젊다니까요. 그분 젊은 교회예요. 이런 추세는 우리 비전센터를 건립하고 또 교회가 환해졌어요. 이 본당도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본당에 들어와도 그 색깔이 저 색깔이에요, 저 색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의자는 울어. 되게 힘든. 근데 전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젊은 세대가 오기 시작했고,
아주 어린 아이들이 참 많은 교회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완전 교회 판도가 달라졌어요. 감사한 일이고 고무적인 일이에요. 이때 우리는 2026년 부흥 프로젝트로 400에 800에 도전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또 오이사 새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원리가요, 물 들어왔을 때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어 넣으시는 바람이 있거든요. 부흥의 바람이 있어요. 이 부흥의 바람을 볼 줄 알고 타야 돼요. 제가 담임 목회 24년째입니다. 물론 두 번째 교회예요. 이 교회가 많이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20년 있다가 하나님 옮겨주셔서 지금 3년째 타고 있는데, 제가 책을 읽고 제가 연구하고 뭔가를 해봐도요, 부임하고 1년 허니문이에요. 2년, 그리고 지금 3년째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어 넣으실 때는 제 때가 없었어요. 잠깐. 그리고 지금은 부흥의 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어 넣으셔서 부흥을 맛보게 하고 있다면 이유가 있고, 우리는 그 물 들어갈 때 노를 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낙원교회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오시죠?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낙원교회?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 교회고 큰 교회인데 뭐 그렇게 전도를 하냐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역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때 전도에 힘써야 돼요. 이때 우리가 치고 나가야 돼요. 이때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의 레시피 얘기하는데 그 레시피의 본질이 뭡니까? 전도의 본질,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바위의 중심부가 아닌 교회 안에서만 신나게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찬양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교제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만나야 될 손님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를 여기에서 수없이 터뜨려도 여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고객들은 저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판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고객을 향해 나가야죠. 가서 중심부에 가서 구멍을 뚫고 거기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가 좋아요. 이 안에서. 아니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사업장, 만나는 동아리, 여러분 수없는 여러분의 그 삶의 바운더리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만나시기가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살리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양을 잃어버린 곳까지 찾아가야 돼요. 그죠? 여기에서만 놀면 안 돼요. 두 번째 전제는요, 잃어버린 곳에 아무나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곳까지 가질 않아요. 새생명 축제하는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린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잃어버린 곳, 기쁘게, 행복하게,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새생명 축제가 시작이 돼요. 새생명 축제 아침에 보면요, 참 너무 행복해요. 성도들이 막 바빠요. 로비에서 바쁘고 현관 앞에서 바쁘고. 누굴 기다려요?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장을 서성이고. 전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요. 언제 저분들이 한 영혼을 붙잡고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저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524 새생명 축제는 밖으로는 새생명 축제고 우리 안에는 영적인 대각성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따뜻함,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그 행복함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에요. 두나미스. 이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에는 이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로마서 1장 16절 다음에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대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복음은 분명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동시에 그것이 하나의 방법, 조건, 선전, 설득력이 아니라 복음 그 내용 그 자체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죄사함,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의, 또 하나는 사랑.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줘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도 경험합니다. 뭡니까? 너 죄 지으면 이렇게 죽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거룩과 순결, 그런 공의 때문에 부정하거나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그 앞에 설 수도 없는데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야기인데 공의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뭔가? 하나님의 의는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다우심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이 하나님답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틀이 있어요. 목사님은 이래야 돼. 그래서 내 마음에 목사님 다움이 있는데 그 다움으로 살지 않으면 내 마음에 상처를 입어. 내가 낳은 자녀는 이만큼은 돼야 되는데 이만큼이 안 되니까 상처를 받아. 자,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믿는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내가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너 믿을래 말래가 아니에요. 하나님다움, 복음에는 하나님다움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다움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가 통하지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새가족 신방을 하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흔들려요.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요. 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는 건데 그 믿음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다움,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만약에 내가 믿는다면요, 여러분, 그 믿음에도 정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100% 믿어요. 누군가는 50% 믿어요. 누군가는 30%. 그러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너 믿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셔서 우리를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게 희망이에요. 우리한테도 희망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VIP 사람들에게도 희망이에요. 왜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힘쓰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능력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믿어서 목사가 됐으면 저는 못하는 인간이라니까요. 우리 중에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5.24 새생명 축제하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너 믿어야 된다.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설명하는 게 아니지, 설명하지 말라니까요. 설명하면 더 꼬인다니까요. 여러분이 괜히 이상하게 설명해놓으면 그 사람 믿지도 못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대식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3개월 전에 발대식해요. 이유가 있어요. 자, 5월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 하잖아요. 3월 한 달, 4월 한 달 끝까지 기도가 바탕이 됩니다. 또 미라클 50일 작전 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요 놓고 3월 한 달은 정말 아무 얘기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4월 달에는요, 내가 그 전도 대상자에게 조그마한 선물, 봄이니까 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비싼 거 아니어도 돼요. 그 한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 하는 거예요. 조그만 시집도 좋을 것 같아요. 책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장신구를 좋아하면 조그만 장신구를 하나 사서, 이거 주면서 교회 오라면 안 돼.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예. 뭐라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너 생각이 났어 라고. For you,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싱숭생숭하겠죠. 봄이기도 하고 꽃도 받고 화분도 하나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다 밑밥이죠. 이제 5월에 되면 이제 식사를 한번 하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면서 그때는 정말 필살기를 가져가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길거리 가는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 전도잖아요. 너도 나를 알듯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않았냐. 근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낙원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친구야, 누구야, 나와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하면 어떻게? 이 한 방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왜?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던 거죠. 내가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서 교회를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달성한 한국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입니다. 그 감독이 어느 날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제가 거기에서 기가 막힌 좀 목사예요. 하여튼 직업병이 아주 심한 이게 복음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인터뷰를 하나 따왔습니다. 그 봉준호 감독이 이런 얘기예요. 무겁고 정치적인 주제로 2시간 동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영화들도 존중합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방식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유머와 코미디 속에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좋고 관객이 터뜨리는 웃음 뒤에 날카로운 비수가 숨어 있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이게 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소위 대박을 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거 다 똑같지 않습니다. 말씀 전하는 거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저희도요, 그 학교에 가면 설교학이라는 걸 배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 이론과 실제도 배워요. 근데 저는 설교학만 배우고 선택 과목인 설교 이론과 실제는 배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결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그 설교학 교수님 설교 그대로를 할 것 같아요. 제 그 어릴 때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설교하라는 부분으로 발전시켜야 될 텐데 그분의 3시간짜리 그 수업에 들어가면 이론을 예화를 몇 개 놓고 여기에서 몇 분 치고 몇 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비디오 앞에서 그걸 찍고 점수를 먹여요. 저는 그게 조금 아찔했어요. 왜? 내가 전하는 방식이 있는데 꼭 저 방식이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이 하는 전도가 다르고 우리 집사님이 하는 전도가 다르고 우리 청년들이 하는 전도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무엇을 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위트, 유머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단에 서서 그 막 얘기하면 상처받는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전하는 설교 방식이 그래요. 그거를 바꿔달라 하면 안 바꿔요. 아니, 못 바꿔요. 이제 50이 넘어서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전하다 죽을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도요, 나 나름대로의 전도의 레시피가 필요해요. 나의 남편을 내가 잘 알아요. 나의 아내를 잘 알아요. 자녀를 잘 압니다. 부모를 잘 알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만의 노하우를 담아서 복음 전할 때 전도 대상자 VIP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못 바꿉니다. 저는 안 돼요. 제가 자식 4명을 키워가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처음에 그것 때문에 화도 많이 내고 정말 가정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안 돼요. 포기하니까 편해요. 소화도 잘 돼요. 행복해요. 걔네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저런가?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저만의 노하우가 생겼어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럴 때 한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